4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깨달을 때나 알지 못할 때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실패
오늘이 부흥의 첫날입니다. 한 달 반쯤 전에 기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뭐 부흥회가 별건가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좀 예전과는 제가 달랐어요. 왜 달랐냐면요. 예전에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부흥회를 한다 이걸 알려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딱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오고 기도하는 내내 말씀이 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준비되는 때가 아마 그때가 예배할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늘 준비하죠. 근데 사실 그건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주일에 시간 가운데서 예배의 시간을 비워두고 되도록이면 내 스케줄을 그 시간을 비워두고 내가 뭐 예를 들어 하던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그러니까 얘를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그것이 예배의 준비의 전부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면은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를 사실은 저도 오늘에서야 깨달았는데요. 늘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뭔가 예배를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듯이 우리가 편한 날짜를 잡고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받고 싶어하는 은혜와 또 그것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그 준비보다는 내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결국 예배에서 내가 무엇인가 반드시 얻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저부터도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이걸 계속 물어봤어요. 노코멘트예요. 노코멘트. 많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변질됐구나.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타이틀로 기도의 이름도 잡고요. 여러 가지 타이틀로 행사들을 해요. 뭐 심령 대부흥회. 그럼 우리가 뭐 심령 대부흥회.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느냐? 오히려 그 내면을 살펴보고 면밀히 파헤쳐보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늘상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나 우리가 부흥회라고 이름 붙여서 하는 예배나 그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주인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부흥회와 같은 은혜를 매일같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오늘 그 다음에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까지 해서 우리가 나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래서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 예배가 흘러가도록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줄 아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챘느냐 못 알아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네, 그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있는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죠. 그 로고스라는 뜻이 이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그냥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그냥 이 말씀이 딱 나한테 꽂혔어.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삶하고 딱 이렇게 밀착돼서 결합돼서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것을 레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레마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써요. 그냥 나는 여전히 나의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성경 읽고 큐티하는 자리에서 마음에 꽂힌 말씀, 그것이 레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레마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뭐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 마음에 꽂혔을 때에 그 꽂힌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내지고 경험되어져야만 그것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 섰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모르고 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문제의 해결일지, 아니면 마음의 회복일지, 아니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일지,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레마의 말씀이 싹트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그냥 예배에 길들여졌고 너무 많이 그냥 예배를 습관처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습관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박한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흥의 아버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뜻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심한 그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 귀를 열게 해주시며 우리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뺏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 정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흥회가 정말 하나님한테 뜻하시는 부흥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사온데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고 아버지 믿고 그 또한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구원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와 비교하고 견줄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창세기 1장과 창세기 초반 전반의 부분을 걸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동산 남은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고 다 네 맘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이 이제 1장 26절, 27절이에요. 근데 여기 1장 26절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 아닌지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풀어볼까요? 원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을 좀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 그리고 나서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위에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도 가축도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왜 그랬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다고요. 왜 그런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냐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왜 짓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좀 우리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우리 이미지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인데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어떤 존재로요? 우리와 같은 존재로 만들자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좀 해석이 약간 좀 다 이 내용을 다 품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러니까 이게 형상이나 모양이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눈이 두 개, 뭐 코가 하나, 입이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의 모양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어떤 수준까지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위치까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동안 여기 지금 신앙 믿기 시작한 지 한 20년 다들 넘었는데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을 때 그냥 흙으로 우리가 늘 뭐 그런 찬송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적당히 이렇게 찰흙으로 그 주일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애니메이션에 지점토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후 하고 바람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람이 뚜벅뚜벅 일어나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라고 우리가 왜냐면 사람이 보는 것에 이게 속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이 창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밖에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부여될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뭐예요? 새 역사를 창조했다, 새 시대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딱 그런 것만 봐도 사람이 얼마만큼가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어쨌든 차차 설명하기라고 우리가 오늘 딱 알고 가야 할 이 하나의 핵심 오늘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되는데 그 알고 가셔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이 외형만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이끄시고 때로는 복주시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때로는 악에게 시험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자꾸 계속 최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그런 거죠.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그 해결이 안 돼요. 수없이 긴 시간 동안에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다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우주 가운데 우주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자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짓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래서 영적인 죽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대충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 태초에 그 천지 창조하실 때 대충 이 바닥에는 흙을 주워다가 이렇게 그냥 주물주물 빚으셔서 그 코에다 바람 한번 집어넣어서 지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어디까지 생각하신 거냐면 나와 같은 존재, 우리와 같은 존재로
여기서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성삼 하나님을 말하겠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디의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올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든지 어떠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은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뭐하기 전까지는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요. 잘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돌아가는 그 모습과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과 세상에서 그 소란스러운 음악들과 이 모든 것만 봐도 우리의 존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에게 돈 쓰기를 아끼지 않아가며 왜 자기의 그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똥 말똥 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살까요? 이 원래 우리의 위치가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능적으로 갈 이 존재, 우리가 이 위치, 이 포지션을 회복하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자꾸 간극이 있는 거예요. 보이긴 이런 거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근데 이게 참 단어가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타락했다 그러면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처럼 무슨 사다리 타고 그냥 타락했다. 여기서 밑에서 좀 굴러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오염돼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다. 그럼 죽었다는 말은 정말 우리 이 육신 장막을 보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사고가 안 되고 막 이렇게 그 영안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걸 말하느냐? 아니요. 죽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모습이 다 뭐예요? 없어졌다, 무너졌다, 깨져버렸다. 그 얘기인 거예요. 깨져버렸다 이 얘기. 어제 제가 무슨 TV 프로를 보니까 그 손을 절단사고가 난 어떤 환자분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손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식받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식을 하고 나면은 평생 약을 먹는데 약을 먹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 손에서 이상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냥 어쨌든 왜 이식인지 저는 중간에 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예요? 그 깨어지고 그 형상이 상한 것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원래대로 되느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로 인한 결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꼭 죽음하면 또 우리가 무엇을 가냐면 이 땅에서 이 호흡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이것이 이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얘기하면 뭐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확하신 게 한나 전도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고 입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인 상황,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냥 죽음하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 죽음이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가운데서의 죽음은 그것을 말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정해놓은 죽음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나랑 관계 없어지는 거, 나랑 떨어지는 거,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감으로도 몰라요. 왜 감으로도 모를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요? 이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하나님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찾게 되고 내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하는 것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나님께서 단절되는 건 차라리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막 손으로 막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막 당신 God bless you 하면서 막 당신은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애시당초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복을 주셨다. 근데요, 이 일들이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고 사는 일이냐? 아니요, 하고 살아가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그게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라, 번성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결혼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보죠. 땅에 충만하죠. 정복하죠. 바다에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로 준다. 그 다음에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마치 이 이전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생활을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늘상 이걸 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먹고 살아왔고 그 다음에 자랐고 자라서 이제 성인이 돼서 배우자들을 만났고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를 주셨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누리게 하셨고 아무튼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1장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한 일이냐면 복 주셨기 때문에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복 주셨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 우리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음식과 바다의 모든 것과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매일같이 하고 사는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하는 것이신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 주셨을 때 하는 행동들,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뭐래요? 이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셔서 살아내는 이 삶을 힘겹다, 어렵다, 버겁다, 괴롭다,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쩌면 좋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가야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항상 이 고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죄로 인하여, 이 죄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무너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존귀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복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고요. 가지지 못한 것 투성인 것 같고요. 내가 얻지 못한 것 투성인 것 같고요. 내가 기도를 100번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신 것은 10번도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는 것,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의문 투성이고요. 다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복이었던 거예요. 내가 복으로 그래서 뭐예요?
범사에 아까 우리 찬송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감사할 거리가 없음에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배가 됩니다. 완전 뻥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면 뭐예요? 이 모든 내가 나로 인하여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회복이라는 것을 어떤 때 쓰죠? 아팠을 때.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라고 하죠. 아픈 사람이 이제 아프지 않은 정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왔을 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그것이 아니라 완벽한 재창조를 회복이라고 말해요. 왜요? 재창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질 못하잖아요. 네. 죽은 사람은 무슨 수로 살리겠어요?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뭐예요?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이 외형적인 모습은 날이 갈수록 육신이 후패하고 쇠약해지고 빈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될 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재창조된 새 사람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이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이걸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네 길이 나의 길과 다른 게 이게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있고 막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하시죠. 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께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뜻이죠.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유기시키거나 버리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때 이 찾는 자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찾는 자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길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찾아보는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꼭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중요한 어떤 약속 장소를 가는데 내비가 그 장소 앞에 데려다 주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까지만 가면 안내를 종료해버리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눈으로 의자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서 눈으로 대충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고서 없네? 못 찾겠네? 그냥 가야겠네? 하는 이것을 찾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눈으로 한번 봤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를 한 곳에 주차를 해두고 걷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묻든지 해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내가 가는 것, 그 행동, 내가 취하는 액션, 그것을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내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든, 무엇이 우선이에요? 무엇이 우선? 하나님을, 그 일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냐?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나? 내가 아니면 작정을 해야 되나?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내가 일천번제를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안 드리던 예배, 가정예배를 쌓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는 조금 11조도 좀 떼어먹고 감사원금도 좀 덜 드리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좀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 내가 그걸 다시 내야 되는 건가? 무엇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당신과 같이 귀하고 거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믿음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바른 믿음은요, 많은 것을, 그렇게 아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엇만 기억하면 돼요? 원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혀 있어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살잖아요. 살면,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그럴 것이고, 저도 목사님에 대해 그럴 것이고, 뭐 매일같이 좋고, 매일같이 막 모든 일에 있어서 막 마음이 막 딱딱 잘 맞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때는 그냥 목사님이 장난으로 하는 말에도 제가 괜히 제 마음의 컨디션에 따라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일일이 다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죠. 항상 기억하는 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막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막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자식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직장 동료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내 형제와 내 자매들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요? 왜 그 기도를 할까요? 왜 그 기도를 할까요? 나 때문이 아니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존귀함을 입은 자로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람, 다윗이 그 기도 잘하잖아요. 원수들의 막 일을 꺾어달라 그러고, 지가 잘한 게 또 그렇게 많이 뭐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아우, 양심도 없다. 죄는 다 지가 그런 중한 죄는 다 저질러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는 분명히 내 외모는 똑같고 내 성격은 바뀌지 않고 내 환경과 내 문제들은 바뀌지 않지만, 나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내 자녀들은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주면 더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내가 뭔가를 서운하게 하고 할 때는 서운하다고요. 이쁜 내 새끼 하다가도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어떻게 저런 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를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규정해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나야 이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너고 네가 나야 이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누구에게 그런 대우 받아보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해 줄까요?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야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야. 요한복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내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맨날 그 말씀 붙들고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만 그냥 붙들고 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작정하고 금식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그 하나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180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풍랑위를 걸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할 것 같은 일을 만나도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이상하게 가르쳐요. 아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도 우셨다고. 여러분 죄송한 말이죠. 어디다 대고 주님이 운 거랑 우리의 눈물을 갖다가 비교해요. 예수님이 자기 푸념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여겨야 되는 데에서는 나를 비하시켜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는 나를 높여버리고 왜 이러한 이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성경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해답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길을 걷는 거예요. 아 몰라 그냥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을 데려다가 어느 남 모르는 집에 아파트에다 띵동하고 천정을 거기 어떤 남자가 나오니까 야 이게 네 아버지다 그리고 여러분들 갔다가 그 집에다가 데려다 주면은 여러분들이 아 몰라 아버지인가 봐. 그리고 그 집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밥 먹고 거기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고 이러고 살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고 산다고요. 믿음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정확하게 따져서 사실 앞에 그 사실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 몰라 복잡해.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지. 되긴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되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그냥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내 인생은 끝도 한도 없이 어렵냐? 이래가면서 그냥 한탄하고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존재,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뭐에 신경 써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요? 그러면 그 하나님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누군가가 더 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누군가가 더 커 보인다는 뜻이에요. 요즘 소율이가요. 오늘 소율이 안 왔으니까 이 얘기하죠. 사춘기라 얘기도 못해요. 눈치 보여가지고. 가끔 한 번씩 방에 지방이 콕 처박혀있다가 제 방에 와서 뜬금맞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대요. 무한한 자존감이. 네가 이쁘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장난치는 소리를 놀리느라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좀 나이 먹고 이래서 그렇지 내가 네 나이 때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이뻤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날 밤에 제 방에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 예쁘게 만드신 것 같잖아. 거의 완벽에 가깝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한 번만 내가 엄마보다 예쁘다고 엄마 입으로 얘기해주면 안 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순순하게 해주지 않죠. 너는 너대로 이쁘고 나는 나대로 이쁜 거야. 그랬더니 아이 그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소율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소율이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더 잘하고 더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분명히 스트레스를 이제 받겠죠. 너무 웃긴 거 얘도 이중적인 태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완벽하게 지은 것 같잖아. 근데 나 요즘 다리 두꺼워져서 여름에 반바지 어떻게 입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소율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저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다는 그것이 믿어지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길 힘이 생기거든요.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을 만든다 할 때 두 단어가 차이가 있죠. 이 ma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human be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좀 달라요. 이 man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굳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자면 흙덩어리 뭐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이런 살, 피부 이런 거에서 더 집중되어져 있는 단어라면 이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단어, 영어 단어를 쓸 때 매니즘이라고 안 하고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휴먼은 뭐 해야 되냐면 이 어떤 외적인 이 형상보다는 그 내 사람이 사고하는 것, 느끼는 것, 이성적인 것 이러한 그 내부의 어떤 그러니까 딱히 우리가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했다고 할 때 사람은 뭐냐면 이 단어가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형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닮게끔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야 한다고요? 새롭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 재창조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존재 자체가 무너졌다가 새로 다시 재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삶을 살 때요 삶이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삶이 뒤집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풀리지 않는 거야. 물음표 투성이인 것 같은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해요. 왜 도대체 다른 누군가한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라는 삶의 고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막 우리가 삶에 있어서 광야에 서 있다, 뭐 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긴 시간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원래대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나를 빚고 계시는, 빚으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어제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20대 자매인데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래요. 그래서 이미 한 차례 조혈모 이식 수술을 했는데 희귀혈액형 RH-AB형이에요. 희귀혈액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혈모를 이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이제 조혈모 세포를 가져다가 이제 이식을 했어요. 이 수술의 부작용물이 이제 무엇이 되냐면 폐가 다 망가졌어요. 근데 다시 재생불량성 빈혈이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손을 대려면 일단은 폐 이식을 먼저 해야 되는, 수술하려면 폐가 괜찮아야 되는데 이제 폐 이식을 하려면 이제 피가 또 많이 손실되죠. 그러면 이제 이 재생불량성 빈혈 때문에 이제 폐 이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조혈모 이식을 해야 돼요. 그럼 조혈모 이식 수술을 하자니 혈액형도 RH-AB형 희귀 혈액형일 뿐만 아니라 이게 폐가 못 견뎌주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하는 기도가 뭐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고쳐주시지 않고, 왜냐면 조혈모 이식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난 이제 살았구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그 사람한테 맨날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정말 조혈모 이식 수술을, 세포 이식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살리셨구나. 근데 제가 그랬어요. 조혈모 이식 세포 수술을 해서 살았다고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어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으면 내가 이 병이 낫는다는 결론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의학적 통계일 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픈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얼마나 너무 안타깝잖아요. 20대 그 초반의 젊은 자매가 세상에 매일같이 그리고 그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모님이 교수님 손 붙들고 우리 딸 이대로는 못 보낸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비는 그 모습 때문에 본인이 자기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알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다 알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가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금요일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마무리 설교하고 이렇게 끝날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듣지 않았던 말씀이냐? 아니요. 분명히 들어왔던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다시 상기시킬까요? 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부터의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힘들어요. 버티기가 어려운 시절이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만나 주실 때까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나절도 다 밤새워서 기도해야 될 건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러네요. 그래서 그랬죠.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날 텐데 그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제가 어제 그 얘기했어요. 하나절도 본인도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요. 그냥 그런 보통의 다 나이 먹고 이제 때가 돼서 시집장가 가는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존재들끼리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죠.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 때문에요.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힘써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세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비밀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무슨 선택을 하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대안과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왜 안 찾을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면 찾죠. 왜 안 찾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바꾸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분께 매달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절박함 가운데 내 삶의 인생의 문제 앞에 내 삶의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분 앞에 매어 달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생각이 정돈되어져서 그 모든 일을 차치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건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나하고 주님만 아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알아요 그걸? 나하고 주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연인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옆에서 알아요? 옆에서 그냥 볼 수는 있겠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충만함을 그 사람들, 본인 당사자들 아닌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났는데 모를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호흡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이걸 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이 종교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힌 열심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환경을 바꾸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명예 있게 살다가 가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자리고 내가 원래 있던 자리고 내가 살아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이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았는가? 누가 저에게 물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그분하고 나만 아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속을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의 말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게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밖에 사랑 안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사람이 머리로 짜내고 생각해낼 때 최고치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 숨길 수 있느냐? 숨길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따라서 사는 것 같아도 한 번 하나님이 그 인생 와르르 무너지게 하실 날이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한나절도 다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죠. 보여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내가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귀신처럼 너 여기 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로고스로 주신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이 되고 어떠한 음성이 돼서 나를 인도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신비한 체험이요? 전 잘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저 신비한 체험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사람도 고쳐봤다니까요. 귀신도 내쫓아봤다니까요. 그대로 귀신 내쫓고 사람 고쳐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눈을 뜰 때 주님이 내 안에 내 시야의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지 내가 지금 주님이 내신 그 길이 보이는지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누구와 함께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한 번에 말씀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이 한 번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 하나님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 일에 목숨 걸고 매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 설명 메시지를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교육에 왜 실패하는가? 저도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눈만 뜨면 하는 게 강요였대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왜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는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었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지각하지마, 졸지마, 예배 시간에 집중해, 헌금해야 돼, 왜 11조 안에 온통 하지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비극이 뭐냐면 세상 사람보다 죄 안 지려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세상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필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부터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배에 전념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 모든 일들은 나중에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이지 그것이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갖다 바칠 수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고 말씀 읽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씀 읽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쾌락, 우리는 쾌락을 굉장히 죄악시하죠. 쾌락을 억제해야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행복해지면 쾌락이 억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그 모든 일들이 기쁨의 일이고 순종의 일이고 감사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일은 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부담이고 의무고 책임이고 또 하나의 세상에서 짊어지는 짐과 같은 또 하나의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께 돌아올 사인이라고요. 내가 예배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지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이 부담스러워지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세요? 내가 말씀 보는 것이 그냥 힘들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하던 일을 멈추시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세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엎드리고 문제마다 물론 우리가 엎드리죠. 엎드리는데 염려와 불평과 걱정과 그 교만함과 제약과 패역함을 갖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기대와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삶의 문제이고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초조, 두려움, 교만함, 죄악, 패역함, 입술로 범죄함, 마음으로 죄짓는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 너머에 계시는, 그 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누릴 때 내 삶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뱃속에 그 고물에서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자고 있냐고.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을 자냐고. 신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 배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죽음이 그 배를 덮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 그 풍랑이, 아무리 풍랑이 막 거센 풍랑이,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온천하의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배에 타셨는데 그 배가 어찌 되겠어요? 누가 그 배를 그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좀 일어나라고. 뭐라고요? 일어나서 누기 좀 부려보라는 거죠. 왜 나 죽게 생겼으니까. 뭘 어떻게 좀 능력 있어 보이니까 뭐 좀 어떻게 해가지고 나 좀 안 죽게 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나 좀 안 죽게. 결국 뭐예요? 나 죽지 않으려고 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불평과 염려, 불만과 감사,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엎어져 쏟아내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요. 이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 금요일에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각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금요일에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제목만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내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셨다가 이제 그 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일을 펼치실지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여러분들 금요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주시고 얻게 하시고 열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함이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유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잠깐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심령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